10월 12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의 편이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나의 편이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흠륭하고 사악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며 하였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 또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함께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편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묵상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묵상은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영 안으로 심겨집니다. 말씀이 우리 육체인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우리 마음, 혼으로 다시 그 혼에서 담긴 말씀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묵상할 때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서 영으로 들어온 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으로 들어와야만이 그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영에 들어온 말씀은 혼으로 육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말씀을 수없이 읽고 때로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내가 말씀을 얼마만큼 아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가고 이제는 내가 말씀을 읽고 알아도 내게 아무 영향이 없는 것 같으니까 지쳐버려요. 혹 그러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우리 영에 심겨지고 우리 영에 심겨진 말씀은 혼으로 육으로 다시 나타난다는 사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받는다는 거죠. 말씀, 씨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잉태할 것인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자,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마리아는 1장 35절 볼게요. 천사가 대답하여 그러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 다음에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마리아는 말씀을 잉태하게 돼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순종, 듣고 순종하는 이 자세. 그러면 마리아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마리아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말씀들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잉태하게 되었을까? 보세요. 2장
누가복음 2장 19절 한번 볼게요. 말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생각하니라 그래요.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묵상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게 묵상하는 거잖아요. 51절도 볼게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두니라 그래요. 내 마음에 두는 거.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는 거. 이런 게 모두가 뭐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말씀이 이렇게 씨로 심겨진 거죠. 그래서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행동으로 지킬 때, 순종할 때 이 말씀은 내 영으로 심겨진다는 겁니다. 뭐 어쩌면 앞뒤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내 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마음에 심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마음에서 굴리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이에요. 마음에서 읊조리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서 읊조리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것은 내 입으로 또 육으로는 나타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이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영 안으로 심겨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심겨져야 자라나요. 말씀이 심겨지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는 거죠. 말씀을 심는 것은 묵상할 때예요. 묵상할 때.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다음에 시편을 한번 볼게요. 107편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니라. 오늘 요건 치유하는 말씀을 쭉 한번 찾아본 거예요.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니라. 10절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공고의 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20절. 제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경에서 끄집어내시고 고치십니다. 위경에서 건지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어떻게 보내시는지를 왜 내게는 말씀을 보내주시지 않으실까? 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죠.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30장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다리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이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기다려요. 요 잠깐 적고 이사야서 요 접어둔 채 이사야서 30장 가볼게요. 몇 번 찾아봤는데 이 이치가 이사야 3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은 먼저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고 기다리신대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풀면 이래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 다시 시편으로 가서 107장 20절. 저가 그의 말씀을 후에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알까요? 내게 왔다라는 것을 알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평상시에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이 문득 내게서 탁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내게 말씀이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보내신 거예요. 왜? 위경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오늘날 내 가슴에 확 와 닿는 게 있죠. 바로 이 말씀을 내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매 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시편 34장 보겠습니다. 34장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내 중심이 어떻게 하면서 통해할까요?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이 상함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 마음이 상하는데 중심이 통해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내가 이렇게 어렵고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힘드는 상황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말해봐야 아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이거 보면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 구절, 앞뒤 구절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자, 히브리서 4장을 볼게요. 사실 구절이 많아도 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치유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그래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요. 이 말은 너무 유명하죠.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잘 묵상하지는 않아요. 이 말은 다 알고 대개는 다 외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말을 마음에서 굴려야 돼요. 생각에서 굴려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이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자라나면은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한번 볼게요. 2장. 사도행전 2장에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의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래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은 인격체로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은, 흔히들
요즘은 다 병원에 의사들 병원에 가서 치유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한 번쯤은 깊이 말씀들을 묵상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기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래요.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라. 능력의 말씀 이꼬로 예수님, 능력의 말씀 이꼬로 예수님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언제나 성공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볼게요. 지금 오늘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말씀들을 우리는 우리 묵상의 대상이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성공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에레미야서 한번 볼게요. 뒤에 에레미야서 23장.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는 말씀에 대해서 수없이, 지금 오늘은 이 치유하는 말씀들을 주로 찾아보는 거예요. 28절, 29절. 에레미야서 23장 28,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자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할 것이라.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아요. 방망이 같아요. 시편 1장을 한번 볼게요. 1장 1절 2절.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이 죄하러 묵상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 같고 방망이 같을 뿐만 아니라 복이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요. 또 묵상은 날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묵상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깊은 교제하는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 방망이 같은데 이 불 같고 방망이 같고 언제나 성공하는 이 말씀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라. 복이 있는 자가 되고 싶은데 여호와의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지 않아요. 복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은 내가 불러오는 거예요.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만약에 딱 정해놓고 줄 사람만 준다면 우리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내가 주야로 이 1, 2절을 지키면 악의 꾀를 째주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서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지면은 복이 내게 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의 신들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특정한 복을 내려준다면은 우리는 이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기다리다가 도저히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자가 아니고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을 내가 가져오는 자예요.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시편 23편. 시편 펴졌으니까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도다. 회복시키는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은 묵상의 교본이에요. 시편 139편과 시편 23편 물론 다 묵상하면 좋지만은 특별히 시편 23편, 시편 139편은 묵상하는 데의 교본이에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이런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뭐 이런 데를 읽으면은 아주 재밌어요. 또 이사야서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읽어보면 재밌어요. 근데 시편을 읽다 보면은 이게 시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 편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또 이 1장, 2장, 3장 이렇게 해서 150장까지니까 이게 만만치 않는 장이에요. 시편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에 대해서는 읽는데 그렇게 많이 즐겁지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경우겠지만. 근데 요즘 와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시편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한 구절은 주옥 같은 거예요. 시는 원래 주옥 같은 거지만은, 자, 19편을 한번 볼게요. 19편 1절에서 5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시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요 그 옹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7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게 뭐 첫째 율법은 완전하대요. 또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의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일어나,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어렵고,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르다. 또 주의 종이 이를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음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6가지를 대비시켜 놨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증거, 여호와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여호와의 도, 규례, 이렇게 6가지를 말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은 뭐하고, 증거는 뭐하고, 계명은 뭐하고, 교훈은 뭐하고, 여호와의 도는 뭐하다, 규례는 뭐하다,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13절에 보면 고범죄란 게 있어요. 우리가 자범죄와 고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은 개역 한글 같은 제 성경에는 보면은 짐짓 짓는 게 있고 그릇 짓는 게 있어요. 자범죄는 모르고 짓는 죄고 고범죄는 알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고범죄는 짐짓 짓는 거고 자범죄는 그릇 짓는 거고, 예를 들어서 종이 주인 노릇 행사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고범죄에 속하는 거죠. 그릇,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죄를 지었네라고 하는 거, 그릇 짓는 거예요. 자범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 종을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그 죄 때문에, 내가 죄 진 것 때문에 내가 그 죄에 하나님의 율법은 지은 데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리고 끝으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한다고요. 이 기도 우리도 밤낮으로 이걸 주님께 선포하고 외치고 이렇게 해달라고 강구해야 돼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우리는 내 입의 말을 지금까지 이렇게 내 입의 말을 그 성경도 내 생각으로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제 창세기 1장을 보세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1장을 묵상하다 보면은 기가 막혀요. 모든 성경 구절을 다 묵상하다 보면 기가 막히겠지만요.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 것, 안 읽는 것보다 낫죠. 하지만은 여러 사람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속으로 읽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항상 소리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마음의 묵상을 반드시 날 읽은 말씀 중에 내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은 반드시 그 구절을 외우고 또는 기록하고 이 묵상을 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 안으로 심겨진대요. 그래서 그 심겨진 말씀이 자라나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묵상할 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한번 이렇게 한번 6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0편 19편 묵상하게 되어지면은 7절, 내가 이곳에서 10편 19편에 내가 에레미야서를 펴고 있네. 10편 19장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히 영혼을 소생케 하고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여호와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지혜롭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소생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접어놓고요. 시편 19편을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25 1장 25절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보고 그러잖아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걸 실행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들여다보고 여기서 지금 보면 그러잖아요. 온전하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가?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경을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그냥 보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뒷말씀에 실행하는 자는 이 행하는 일에 복까지 내가 받게 되어지는 데는 이걸 내가 눈으로 읽는 것에는 복이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실행하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만 실행할 확률이 높아가요. 그래서 묵상할 때 실행되어져요. 그때 실행되었을 때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소생케 되어진다고요. 또 지혜롭게 되어진다고요. 자, 두 번째, 지혜 안에 걷게 된다는데 똑같이 지혜롭게 되어지는 것은 계시록 1장 한번 가볼게요. 똑같이 시편 19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 율법은 율법은 뭐하고 아까 또 기억도 안 나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러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증거가 지혜롭게 한다는데 계시록 1장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자 충성된 증언이십니다. 예수님이 부녀여 내가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자 그래요. 근데 이 서로 사랑하자를 요한은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혜 안에 걷게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아까 전에 시편 계시록 19편도 한번 볼게요. 자, 계시록 19편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나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대언, 예언은 성경은 성경의 27.3%, 뭐 26.7% 한 사람도 있고, 뭐, 정확하게 하면은 4분의 1이 넘는, 뭐, 어떤 사람들은 3분의 1이라 그래요. 근데 26.7%인가, 지금 기억에 내가, 감옥가 오는데 26.7%인가 그럴 거야, 아마. 가 예언으로 돼 있대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저도 이 부분을 해석하는 참 도대체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서요. 오랫동안을. 이 말은 성경적 예언은 항상 주 예수를 증언한다. 대언한다. 예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고 이 말을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하면은 성경적 예언은 항상 주 예수를 증언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성경적 예언은 항상 주 예수를 증언한다. 좀 더 쉽게 이렇게 풀면은 그런 뜻이에요. 더 쉽게 보면은 예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언한다. 성경 전체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쉽게 이게 안 되면은 조금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또 찾아보면서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대언의 영이다. 라고 우리말 이게 적당한 말이 없어서 대언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해석이 조금 난제인데 성경적 예언은 항상 주 예수를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예언을 베드로가 누가 예언을 해놓는데 이것은 항상 뭘 말해요? 주 예수 예수를 증언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골로새서 한번 볼게요. 이 시간이 많이 됐으면 이걸 다음 시간에 하나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죄로 피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증거를 지혜로 인도하는 것. 이게 지금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주님의 말씀은 대언의 영인데 이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면은 우리가 지혜를 이렇게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지혜롭게 한다고. 그 지혜롭게,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우리가 말씀 안에 할 때, 우리가 말씀 안에 어떻게 구해요? 그해요. 그 한다는 것은 어떤 위치에 내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묵상할 때.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묵상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묵상은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에요. 묵상 없는 성경 공부 없는 묵상은 완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묵상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로 헌신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묵상할 때, 쉽게 말하면 묵상할 때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묵상할 때 내가 한 기도들이 기도대로 되어진다고요. 묵상하지 않으면, 묵상이 빠져버리면은 나는 열심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었는데 그 결과가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또 제가 시간에 구애를 많이 받는 것 같이 이렇게 돼요. 조금 남았으니까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또 뭐가 회복했겠느냐?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시편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예요. 시편 지금 시편 조이 도우슨이 쓴 책이 많아요. 서점에 가면은. 근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김미진 간사님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라 그래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라 그래요. 순종한다 이렇게 하면서 막 외치고 즉시 온전히 기쁘게. 그래서 이걸 자기 아들하고 항상 그걸 외치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도 그냥 대부분 지나쳐버리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조이 도우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해라. 즉시 온전히 기쁘게. 로마서 12장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거. 오늘 시간이 다 됐으므로 시편 19편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9편, 23편, 139편을 꼭 오늘 읽어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편 10절과 11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를 경계로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회복과 개선을 가져오는데 이렇게 보세요. 회복과 개선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기록해놨고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저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를 사모하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은 아 그래 내가 말씀께 부지런히 달려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또 주의 종이 이를 경계로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대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막 시간이 내가 이상하게 모르게 시간이 쫓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묵상함으로 19편 7절 8절에서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주의 말씀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계명의 순간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혼에 이르게 우리가 영혼에 이르려면은 영혼에 이르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면은 주의 말씀을 무조건 경외해야 돼요. 또 주의 글의 말씀은 확실하여 다 어렵대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율법, 증거, 계명, 교훈, 도, 규례로 이렇게 6가지를 대비시키면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6가지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그 씨를 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묵상할 때 주의 말씀 우리 안에서 풍성히 거하게 돼요. 묵상할 때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게 말씀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야 우리가 들을 것 아닙니까? 내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고요. 대부분 묵상할 때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첫째, 묵상을 해야만이 주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돼요. 그래야만이 내 영에 심겨져요.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게 돼요. 묵상할 때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이 3가지를 기억하시고 묵상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묵상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묵상하는데 왜 오늘날까지 많은 교회에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많은 노력을 예수님 믿는데 성경 말씀에 투자하면서도 그것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묵상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영에 심겨지고 그 심겨진 말씀을 그대로 지킴으로써 말씀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또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 또 들은 말씀을 실천함으로 또 열매가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빠뜨렸던 묵상, 우리가 별것 아니게 취급했던 묵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풍성히 주신 그 말씀대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흑암이 우리를 애워싸고 두를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